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 고백하는 고백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주권은 오직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와 또 부패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의 계획과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나의 맞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정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운 그 시점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진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주권적으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왕이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고백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함께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 영생에서 이제 죽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영체와 같은 존재에서 이제 육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 인류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을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오늘 또 범하였고 아마 이 순간이 지난 이후에도 또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처음에는 반겼지만 함께 할수록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노동력과 그의 능력들을 다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의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입니다. 라헬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레아를 주고 이러한 수많은 야곱을 속이고 줄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빠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을 다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왔던 이 도망자 야곱은 피할 곳과 피난처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냥. 그래서 야곱은 이 얻은 이 노동의 대가들과 자녀와 얻은 것들을 가지고 삼촌이 나가 있을 때 몰래 그곳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막 그 자녀들과 짐승들과 종들과 함께 탈출을 해서 도망가는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라반이 왜 쫓아왔을까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죽이려고 야곱을 막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경고하시자 이제 라반이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을 만나자 그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에게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을 껴안고 펑펑 웁니다. 그러고는 야곱을 환영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형들의 단과 형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나에게 절할 거야라는 것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이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인물들의 사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서 본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이 악한 음모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악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요셉이 그렇게 못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 너무나도 소망됩니다. 이 악하고 죄악된 그 방해하는 힘들이 결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야곱을 방해해도 아무리 요셉을 방해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주권을 가졌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위기로 바꾸어 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대상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가족들과 자기의 식솔과 가축들이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브라함에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기 조금 살 것 같은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예쁜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라는 어떤 존재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아야 할 존재가 사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사라를 바로에게 줍니다. 만약에 바로의 아내가 돼서 바로의 씨를 낳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 짓을 했냐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이 바로에게 그러한 수치와 이 화를 입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힘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롯과 함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떠나와서 롯과 함께 지내는데 막 소유가 풍성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 막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있을 때 하루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롯아, 우리의 소유가 풍부해지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제는 갈라지는 게 좋겠다. 롯,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리고 만약에 너가 우하잖아? 그럼 난 좌할게. 네가 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야, 멋있다. 우리가 먼저 골라서 내가 여기 갈게. 메롱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뭔가 롯에게 네가 뭘 하든 나는 널 도와주고 널 축복해.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라고 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 같은 일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롯의 눈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또는 애굽과 같게 보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주권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짜 엄청난 그 믿음의 선조로서 축복, 그 가나안 땅과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될 사라를 애굽 왕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하라고 해서 롯에게 선택지로 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으로 빠뜨렸던 인물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 본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인간은 나약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 그리고 이행하시는 그분
그분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이룰 힘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믿음 생활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전혀 이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 주권과 절대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이 모든 것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10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하나를 기어이 깨뜨리는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을 깨뜨린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죽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으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 그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우리가 더 진실하고 또 새롭게 다가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매일 실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냥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시시로 매 순간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토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바랄 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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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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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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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열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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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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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니도 주님만이 왕이시니도 주님만이 왕이시니도 주님만이 왕이시니 주님만이 왕이시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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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니도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